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예,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예, 네. 첫사랑이 많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추수의 계절이 오고 또 이렇게 되면 가을이 오고 되면 첫사랑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간에 그 많이 떠도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제가 어디 명언에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출처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명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그런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 것 같다. 뭐 부부 관계 속에서나 오랜 배우자에 대한 어떤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변하지 않더라라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 자녀에 대한 어떤 변화를 기대하거나 친구나 직장 뭐 선후배나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깨닫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를 내 관점에서 변화시키려고 했구나. 사실은 그는 나와 다른 존재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내 관점에서 변화시키려고 했으므로 다름을 인정해야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기도 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것. 내가 그냥 그렇게 쓸데없는 노력을 그만둬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를 고쳐보려는 이 시도를 계속하고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그 정신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부럽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내가 변화시켰다고 하는 그 대상은요, 진짜 마음이 감동돼서 변한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저 성격 때문에 내가 그냥 죽어 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었는데 내가 그를 변화시켰다고 정신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 사람은 변화하지 않죠. 우리가 사람의 그런 변화하지 않는 모습은 참 사람은 조석변이라고 말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 혹은 뭐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성경 공부를 가끔씩 가르쳐 주기도 하고 권하는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구나. 누군가를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은 하나님 말씀이에요라고 좀 뻥을 치면서 얘기해도 한번 마음에 결정한 사람은 절대 그것을 변화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쟁하기를 좀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좀 이게 사랑이 없는 건지 패배주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훗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한다고 한다면 난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그냥 나 혼자 내 인생을 편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럴 싸움할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에너지를 갖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 보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무서워서 하기 싫은 그 싸움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상처 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싸움들을 저는 싫어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를 더 귀찮아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으로 살지라는 그게 더 편한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싸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거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보겠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부모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부모 얘기도 하고 부부관계 얘기도 했지만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무촌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 세상의 부모는 그렇게 사랑해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 잘못되는 꼴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잘못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 부모이시며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고집 부리고 뻔내기는 좀 그만하고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시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들이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제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오늘은 11장인데 1에서 3장은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집 나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음란하고 남의 남자한테 갔던 그 아내를 사랑해서 불러 모은 그 얘기를 했다면 4장부터 우리 지난주 10장까지 저 자신도 너무나 어려웠지만 계속된 심판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너 심판받는다. 너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면 너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저도 고통스럽고 듣는 우리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적당히 얼버무려서 덮어주는 게 아니라 고름을 완전히 걷어내듯이 완전히 난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두면 죽는 길로 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너 한번 죽어봐라.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한번 죽어봐. 이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 애처로운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돌아와라. 그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오늘 11장부터는 약간 뉘앙스가 바뀝니다. 완전히 다른 이미지에서 하나님이 부모된 하나님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호소하는데, 이 호세아의 처음 부분이 부부간의 사랑이었다면 어찌 보면 이 배경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호세아의 세 자녀인 이스라엘, 로함이라는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릴 때 그 엄마, 집 나간 엄마 대신에 동양전 먹이면서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식으로 반항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부부 얘기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남편의 모습 대신 이 부모의 모습, 특별히 엄마의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내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너의 출생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본전 얘기하시는 걸까요?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생색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본전이든 생색이든 베푼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 내 거 내놔라 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라,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런 거죠. 연인 간에 뭐 권태기가 오거나 혹은 싸워서 힘들 때나 부부간에 싸워서 힘들 때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지를 기억하는 것.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막 지지고 볶고 엄청 싸웠는데 그들이 어떻게 처음 만난 장소에서 이렇게 전기가 통했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그것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막 혼내시다가 지금 위로하시고 달래시는 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런데 그것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받을 조건.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나 이쁘고 혹은 입양했는데 혹은 어디서 누구를 애를 주워왔는데 너무 귀하고 이뻐서 뭐 물론 아기는 다 이쁘겠지만 여기에 어렸을 때라는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보잘것없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는요 사람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가축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서 내가 널 아들로 불러냈다. 사람으로 불러내서 모든 자유를 주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과거를 회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처절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보일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의롭다 해도 우리가 입은 옷은 누더기 같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고집스럽기도 하고 변덕스럽고 뺀질뺀질하고 예배 한번 나오기 힘들고 이렇게 아무리 권면해줘도 막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다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그 다음에 깨진 그릇 같은 그런 정말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마치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간섭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요, 귀찮게 여기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다못해 이런 말을 하죠. 왜 나를 낳았어? 반항하는 그런 모습. 그 음성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엄마 음성 듣기 위해서 엄마 어디 갔냐고 찾던 그런 모습, 이제는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제일 싫어지는 그런 사춘기 자녀의 모습이랄까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타락시키는 친구를 쫓아서 혹은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냥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는 필요 없고 그것만 있으면 이제 난 산다 라는 마음으로 집 나간 자식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또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나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에브라임은 기억하면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름인데, 이스라엘로도 표현하고 유다도 표현하고 이따가 오후에 보면 야곱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할 때는 약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이런 표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러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뭐 자녀를 부를 때 뭐 누구야 부르다 보면 야 이 녀석아 혹은 뭐 이 자식아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금은 하나님의 어떤 화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너를 걸음을 가르쳤고 팔로 안았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키웠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한무치한 인생들을 여기 보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이 뜻은 뭐냐면 애굽에서는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들을 인격적으로 다가갔다. 너가 선택하는 걸 인정해 줬고 네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을 다 주었어요. 왕을 원할 때는 왕을 주었고 배고프다고 뗐으면 만나를 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주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면서 너를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네가 그걸 안 주면 당장 나를 떠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는데 여기 특별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는 의미는 우리 쉬운 성경이나 이런 좀 원래 번역에 가깝게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구부려 먹게 했다. 애가 어리니까 너 이거 떠먹어 하면서 높은 위치에 주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구부려서 먹을 것을 준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남자나 여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모성을 드러내는 내가 유모처럼 너희를 길렀고 젖을 먹였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오늘날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징할 만할 그런 엄한 아버지 혹은 무한 사랑을 주는 어머니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한 사랑을 주는 방식조차가 많이 달라진 오늘이라서 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다 비할 것이 없죠. 그 자기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소설이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그 지고지순한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래서 이렇게 어르르고 달래는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첫 만남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 특별히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담처럼 올챙이적을 생각하는 것.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하지 못하면 정말 미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혹은 신앙의 회의가 들다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거나
첫사랑의 그런 뜨거움들이 이제는 전혀 생각하지 나지도 않을 정도로 막 퍽퍽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태어날 때부터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그 첫사랑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든지 이거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과 이런 그 약간 뭐랄까 좀 질척하지만 울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이 좀 싫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인도했는지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금방 교만해지고요 건방져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역사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나 우리 교회의 과거 모습이나 이런 것을 기억하는 건 참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이제 예배당을 짓고 입당한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그 이제 상영교회에서 새 상영교회로 이름을 바꾼 그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3층 한 복도에 교회에 한 46년 된 교회인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역사를 쭉 했어요. 저도 되게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발자취를 보여줄 때 너무나 감동이 됐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지금은 거기 가보면 다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하나도 없고 바로 1층짜리 건물 뒤에 배경에 불암산이 보이는 그런 그 노원구 상계동의 그 허벌판 같고 지금은 복개가 되었지만 그 개천 옆에 나무 판자로 같은 그런 지은 오두막 같은 교회가 이렇게 간판을 걸고 있던 그 사진 지금은 그 아파트 숲 사이에 5층 6층 빌딩 같은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뭐 건물을 잘 졌다 혹은 뭐 그런 것보다도 진토에서 일으키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허 벌판에서 십자가 걸고 판자 놓고 이렇게 예배드렸던 그들의 과거가 그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헌신했지 어떤 목사님이 대단했지 이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늘은 아니더라도 말씀을 본다든지 때가 될 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의자에 앉을 때 혹은 교회 마당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가정 이 모든 구석에서 우리의 참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때가 어찌 보면 더 은혜 있을 때죠. 물론 빛과 그림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너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아도 우리 교회를 보아도 그 냄새나고 습기차는 지하실 예배당에서 그 참 지금 얼마나 쾌적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지하실에서 여름에는 물이 막 번질번질하고 춥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지하실 구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편 상가에서 임대 예배당에 들이다가 여기 이 부푼 꿈을 안고 땅을 사고 막 구옥을 헐고 한 그런 과정들이 사진 속에 저도 이제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러나 오늘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혹시 저만 그런 생각하지만 거는 하겠습니다. 좀 침체됐다면 혹은 또 좀 정체된 것 같고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단지 고령화가 되었거나 혹은 이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여파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런 느낌이 있다면 좀 침체됐나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꼭 어떤 건물을 주셨거나 물질을 많게 해주셨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서 뿐만이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음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우리의 생각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의 개인적인 안위와 주어진 현실 나의 힘과 계획으로도 그냥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는 그냥 세상의 어떤 대안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기보다 나름대로 각자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노후를 준비하고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웠다가 이렇게 어려웠던 기억을 떠올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고 가치도 없고 세상에서 허덕이며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종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아들 삼았다 한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불러주시고 여기에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이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내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을 망각하거나 한때 나도 그랬지, 한때 우리도 열심히 했지, 그렇게 추억쯤으로 접어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어요. 그냥 난 열심히 했으니까 뭐 다음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밖에 쌓아놓으라 그랬어요. 쌓아놓고 많이 돌무더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여기 돌무더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을 밟고 걷게 하셨어. 그것을 기억해내라고 돌무더기를 쌓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뭔가 묻게 하는 것, 아니면 새로 전도해온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이건 어떤 거예요?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 경제생활과 집과 모든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아빠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은 아빠 주일엔 교회 왜 가는 거예요? 야 묻지 말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헌금은 왜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왜 저런 곳에 갈 수가 없죠? 라고 물어볼 때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는 왜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 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치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그 수많은 기간을 심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방금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얘기를 해주셨다가 5절부터 7절까지는요 또 그렇게 너네들 그렇게 살면 너네들 심판받는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런 거 왕이심을 거부했지. 너희들 내가 왕인 걸 거부했지. 아수르 왕이 너희 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 방법대로 했지. 그러나 그 방법들 다 없애버릴 거야. 중간중간 있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선지자의 부름을 거부했지. 너희들 멸망길로 갈 거야. 그런 얘기를 쭉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 그 어려운 부분을 뛰어넘고 우리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회복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모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기억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구하러 갈 때 이렇게 적군들이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아드마, 스보임 이런 민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멸망당한 민족이 바로 아드마, 스보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로 심판한 그런 완전히 멸해버릴 민족처럼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게 하겠다. 여기서 내 속에서도 돌이킨다는 그 뜻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요.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신다 할 때 그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셨는데 지금은 내가 내 마음을 엎어버리겠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스스로 나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해도 돌이키는 자 하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을 엎으셔야 하는데 스스로를 엎어버리시는, 스스로를 불붙게 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사랑을,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다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를 향해서 내가 돌이키겠다, 나를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 우상과 다릅니다. 이방 우상은 달래서 내가 복을 빼내고 뭐 그런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끝내 자기를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으로나 조금 어떤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법칙을 어겨서라도 내가 처음에는 심판한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을 그냥 용서해 주냐, 그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게 하시다가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혼내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주셨다가 돌아오게끔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중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셔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기다려주셨다가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막 탄탄대로가 열려서 아무 일도 없는, 그래서 그렇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지지부진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십니다. 끝내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호세아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자녀 삼아주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그 선하신 손길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산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래서 머리 좀 컸다고 교만하면서 그 부모의 음성을 귀찮게 여기고 만나를 하찮게 여기듯이 하찮게 여기고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귀찮게 여겼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지. 그래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부모 되시는 목자 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인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내가 행하는 모든 삶, 우리의 경제생활, 또 우리의 일상의 생활, 문화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을 물어볼 때 과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을 때 아이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까지 인도하셨기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놓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퍽퍽하고 우리의 하나님 세상을 향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며 불며 회개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의 가족과 또 세상에서 직장과 이런 것 있으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혹시 하나님을 대충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불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무서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려워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혹은 미련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끝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욕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고 사랑하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